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귀한 강사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모신 이유는 제가 휴가였습니다. 한 주간 동안.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그래서 해마다 휴가 때는 우리 귀한 강사 목사님을 모십니다. 이번에 모신 목사님은 아주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신학교입니다. 총신신대원에서 신약 학사 석사를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석사 과정도 굉장히 깊은 연구하는 곳이거든요. 저는 그 과정도 못 했거든요. 저는 그냥 연구 과정을 했던 사람이라서 저는 그냥 슬쩍 공부했고, 우리 이분은 석사 과정을 전공하셔서 THM 학위를 받으셨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총신신대원 박사 과정을 공부를 마치시고 지금 논문만 준비하면 그 유명한 총신대학교 THD 박사 과정은 그 한국에도 몇이 없습니다. 대구에도 거의 없고, 근데 그 유명한 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전공하시고 논문만 남아 있습니다. 논문 잘 하실 것 같고요. 특별히 신약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이 주특기입니다. 요한복음 깊이 있게 연구하셔서 한국의 장래 최고의 석학이 되시고 그렇게 하실 우리 목사님께서 바쁘신데 오늘 오셔가지고. 왜 웃으세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이제 뭐 나라에서 유명한 일을 하시거나 또 각계각층에서 업적을 쌓으셔서 언론에 이렇게 알려지고, 뭐 요즘에는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뭐 득점왕을 했었죠. 그런 걸 보면 저분도 교회 다니면 좋겠다, 하나님 믿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또 어른들도 그런 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좋겠죠. 그리고 또 실제로 그분 한 개인을 볼 때 구원을 받아야겠는데, 그런 면에서
오늘 읽으신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당대의 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 니고데모였는데 왜 니고데모를 3장에서 소개를 할까라고 했을 때 앞부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지만 정작 예수님은 사람을 믿지 않으셨다. 사람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쓰는데 니고데모를 소개할 때도 그런 사람이다라고 강조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교회 안에 유명한 사람, 좀 특별한 사람 있으면 좋겠지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런 사람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니고데모다라고 소개하고 싶어서 3장에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어느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냐면 이름 자체가 헬라식 이름입니다. 당시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 좀 상류층에 속하거나 또 지식을 많이 쌓은 엘리트 계층은 이름이 2개 내지 3개였습니다. 아람어로 히브리어로 된 본인의 이름이 있고 바울 같은 경우도 히브리어 이름이 사울이라면 헬라식 이름이 바울이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도 좀 특정한 지위가 있었다 보니까 본인의 본래 이름이 있지만 대중에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니고데모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백성을 정복한 사람, 백성의 지도자, 승리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자체도 굉장히 명예로운 사람에게만 주는 이름인 것 같아요. 영국에서 자귀를 주면 그에 따른 호칭을 따로 주듯이 굉장히 그런 이름 자체도 명예가 담겨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문 자체가 또 명예로웠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를 나누던 시기가 AD 30년이라면 30년, 33년이라면 이 40년 후에 70년에 유대 전쟁이 일어납니다. 로마 제국을 향해 다시 한번 항전을 하다가 대대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AD 70년에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은 유대인의 참패로 끝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나는 과정에서 이제 비겁하게 살아남은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게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고, 여러분이 잘 듣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그 전쟁에서 항복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로마의 어떤 귀빈 대접을 받으면서 평생을 학자로서 당시의 역사를 기술하는 큰 업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 유대 고대사는 당시의 역사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인데, 거기 보시면 그 전쟁이 끝날 때, 전쟁이 끝난다는 것을 휴전 협정이라든지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조인식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대표자로 나온 사람이 니고데모의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다라고 거기 역사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니고데모의 가문은 그 한 민족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명예로운 정치적인 가문이었고, 오늘 3장 1절에도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 중에서도 좀 상급에 속하는 바리새인이었을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민족의 독립과 자신들의 종교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 특별히 모여진 종교 집단인데, 당시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 시대에 6,000명이 조금 넘는 숫자의 바리새인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듣기에 많은 것 같지만 결코 많지 않습니다. 당시에 일어났던 수많은 종교 집단이나 사람들을 생각할 때 바리새인들이 6,000명이라는 것은 소수 정예를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진리로 나름대로 지도하기 위해 일어난 집단이 바리새인이죠. 그 중에서 상급에 속하는 사람이 니고데모였다라고도 소개합니다. 더 나아가서 3장 2절에 소개할 때 유대인의 지도자라,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명망이 있는 사람이었죠. 자,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우리 3장 2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처음 찾아와서 2절을 읽어보시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상당히 우호적이고 호의를 베푸는 상황으로 나와왔구나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적을 보니까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람도 예수님 편이구나 그런 느낌을 주지만 좀 더 자세히 읽어보시면 니고데모는 당시 최고의 지식인입니다. 그리고 영국이나 그런 상류층을 보면 자기들 나름대로의 상류층만이 나누는 영적인 대화, 지적인 대화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니고데모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인정한 것입니다. 나머지 상당수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인정치 않았지만 니고데모는 그걸 볼 줄 알았던 것 같아요. 표적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라고 말했고, 랍비라는 칭호도 썼습니다. 당시에는 랍비라는 특정 선생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랍비라고 말할 때는 최고의 존경을 표현할 때 랍비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인정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당신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특별한 통찰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세우면서 예수님께 나온 거죠. 그래서 좀 예수님 당신과 깊이 있고 진지한 대화를 좀 나누고 교제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위신도 세울 겸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단박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생명을 주셔야 태어나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니고데모를 향해서 단방에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니고데모는 좀 깊이 있고 종교적이고 나름대로 유대인의 미래를 생각해서 대화하러 나왔는데 예수님은 그 대화를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향해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너에게 위로부터 주시는 생명이 있어야 하리라. 그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고 말합니다.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생명을 주시기를, 또 주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생명을 주셨다는 진리를 최고의 지식인을 향해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 이야기가 중요했고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니고데모를 향해 대화를 할 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대화를 다음과 같이 이어가십니다. 좀 길지만 4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해서 한방 펀치를 날리신 겁니다. 니고데모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좀 수준이 높고 차원이 높은 대화를 하며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마치 니고데모를 모른다는 듯이 너는 우선 거듭나야 된다. 위로부터 주시는 생명으로 반드시 새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니고데모가 어리둥절해집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라고 하면서 방금 읽으신 4절에서 그러면 주님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성인의 상태에서 다시 나와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하죠. 이 대답 자체가 니고데모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황당한 대답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황당하고 예수님 앞에서도 참 자기가 바보가 된 것이죠. 물리적인 원칙으로, 육신적인 원칙으로만 생각할 줄 몰랐던 니고데모는 할 수 있는 대답이 그냥 바보처럼, 내가 지금 성인인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와서 다시 나오는 게 되겠습니까? 그래야만 되겠습니까? 라고 어떤 약간 비아냥 섞인 말로 대답을 하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그때부터 예수님의 대답 앞에서 정말 바보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육신의 능력으로 탄생한 것이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탄생했고 지금도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교회 안에는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면 가난한 심령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도 태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또 교회도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시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럴 때 교회가 큰 은혜를 입었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을 할 때, 그때 소외되는 1차적인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는 지식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잔뼈가 굵었고 나름대로 아는 것 같지만 들어가 보면 거듭남이 없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체험이 없거나 그런 분들은 교회가 영적으로 일어섰을 때 그 사람들은 니고데모처럼 바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나는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만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이 소개가 됩니다. 이 정도로 유명했고 예수님 당대에 굉장한 학식과 명예와 능력으로 최고의 자리에 오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기록의 시점이 AD 약 90년입니다. 아무리 일찍 잡아도 90년입니다. 최초로 복음서를 썼다고 하는 마가복음이 AD 50년에서 60년 그 어간입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지기 40년 전에 이미 예수님 당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미 마가복음이 다 썼습니다. 이미 이 니고데모 이야기는 요한복음을 쓸 때 6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렇게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니고데모라는 유명한 사람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에 와서 니고데모를 등장시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60년이 넘은 시점에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개하는 것도 요한복음에서 자체에서 좀 특이합니다. 다른 소경 바디모라든지 이런 인물들은 한 번 나오죠. 그 사건 한 번 나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인물들이 그 사건에서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다릅니다. 3장에서 나왔던 니고데모가 7장 50절에서 7장에 가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드디어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라 음모를 세웁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대표 바리새인으로 한마디 합니다. 7장 50절에 우리 법에 따르면 사람을 형사적인 입장에서 데려오든지 잡아올 때 어떤 그 사람을 신문하고 나서 죄를 정하고 데려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절차도 없이 그냥 음모로 데리고 오느냐, 그게 우리 법에 맞느냐라고 대항했던 유일한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그랬다고 해서 예수를 믿었느냐? 요한복음에서는 그랬다고 해서 예수를 믿었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나중에 이 니고데모가 또 언제 나오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시체를 장사할 때 비밀리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 있죠. 이 사람이 부자라서 돌무덤을 새 걸로 마련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고 그 시체를 묻고 장사를 지낼 때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시면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예수의 시체를 돌보기 위해 향유를 들고 왔더라
소개합니다. 그러면 이런 정도 됐으면 니고데모가 예수를 믿었겠지. 우리가 나름대로 기대할 수 있고 또 생각할 수 있지만 니고데모가 예수를 믿었다고 요한복음에서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3번 등장시켰고 예수를 믿을 것 같은데 믿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에 아무리 좋은 기준으로 태어났고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평가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결코 예수 믿는 자리에 올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 대표로 내세운 인물이 니고데모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예수님 없어도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뭔가 부족하니까 예수께 나온 것이죠. 그 부족함을 가지고 나왔지만 자기가 얼마나 처절하게 부족한 존재인지는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를 향해 주님이 단박에 말씀하시죠. 너는 다시 태어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습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에서 확실한 핵심 주제는 독생자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 표현이 요한복음에는 핵심 주제라서 많이 나옵니다. 그럼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딱 2번 나옵니다. 오늘 대화 속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딱 2번 나옵니다. 왜 그 표현이 니고데모한테만 예수님께서 사용을 하셨을까요? 그걸 알 수 있는 대목이 이 요한복음 18장 36절에 가시면 빌라도가 잡혀온 예수님을 놓고 신문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이 신문을 해도 반응이 없으니까 빌라도가 답답해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를 풀어줄 권세도 있고 잡아줄 권세도 있다. 난 권세가 있어. 막 자랑하듯이 말하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면 천군천사 불러와서 이 상황 다 끝낼 수 있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빌라도 앞에서 구별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전혀 다르게 시작되고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나라에 소속된 백성인 줄 믿으십니까? 그 소속된 백성으로서 예수를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게 그거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들어갈 수도 없어. 본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볼 수 있다는 뜻이죠. 니고데모는 그 눈이 없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이 세상에 속했잖아. 네가 아무리 잘났지만 너는 이 세상에 속했잖아. 정말 나를 만나서 대화하고 싶냐? 그러면 다시 태어나야 돼. 너의 삶이 다시 시작해야 돼.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야 돼. 그러면서 그 생명의 특징을 8절에서 말해줍니다.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위로부터 생명을 주셔서 태어난다, 거듭난다 라는 말을 8절에서 성령으로 태어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니고데모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 자체가 바람과 같다. 바람은 불어오면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불어오면 피부로 느낄 수는 있지만 바람의 방향은 우리가 결정할 수 없어. 바람의 방향은 네가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고 대단해도 로마의 황제라 할지라도 바람의 방향을 결정할 수 없어. 그것이 어디로 불어오는지도 알 수 없는 게 인간이야. 마치 그 바람처럼 왔다가 가고 역사하는 것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이 땅에 건설되고 있는 것이야 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육신의 눈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하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때로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실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왕이 되시고 그분이 백성들을 모으시는 역사의 현장 속에 여러분은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나라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관련된 영화를 볼 때 아직 참전하지 않은 미국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면 미국의 수많은 미국인들은 평화롭게 살아가는 배경을 영화 속에서 소개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랬던 것 같아요. 히틀러가 유럽을 초토화시킬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미국은 아직 평안하게 아무 일 없이 일상을 살아갔던 것이죠. 근데 마치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에서는 전쟁이 심각해지고 있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러시아에서는 그 전쟁의 포화와 참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때 평안하게 살았던 미국인들처럼 우리도 지금 그런 상황에 있지만 실제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전쟁 속에 있고 이 세상이 어둠과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고 이 세상이 절망 속에 외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열심히 공부하고 철학을 하거나 뭘 하면 답은 하나입니다. 절망하는 것이에요. 내게 이렇게 탁월한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는데 세상은 왜 이렇게 엉망일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다시 태어나야 돼. 그 다시 태어남의 진리를 말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어 주십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생명을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진리, 거듭남의 진리를 말하고 나서 그럼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는 바로 그것이죠. 독생자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이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는 그를 믿어 생명을 얻는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도 이 진리를 말하려고 예수님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들 중에서 압축하고 가려내서 뽑아서 적은 이야기가 요한복음인데 그 요한복음을 내가 기록한 목적은 그 독생자 예수만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걸 전달하고 싶어서 쓴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두 번을 말하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뱀을 본 자가 살았듯이 인자도 십자가에서 들리면 그 십자가에 달린 나를 바라보고 믿을 때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16절에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는 수많은 신학자들이 뽑아보라면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를 3장 16절로 이야기하시죠. 또 어떤 목사님들은 수많은 분들이 성경 전체의 주제를 가려서 뽑아라고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하시죠. 이 중요한 주제가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흘러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요한 주제가 왜 그럴까요? 오늘날 교회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능력 있는 사람, 그분들로 당연히 그 한 개인으로 예수 믿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출중한 사람, 명예로운 사람, 그분들이 영향을 끼쳐서 세상의 평가 좋게 받으면 좋겠지. 제가 볼 땐 착각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유일한 길은 한 개인이
독생자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거듭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출발점인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총 21장이 아닙니까? 거기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 믿음이 중요하다, 이 표현이 총 87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3개의 장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요한복음 장에서 사건을 다루고 이야기를 소개할 때 누구는 예수를 잘 믿었더라, 누구는 예수를 믿었는데 유대인을 두려워하더라, 누구는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 이런 이야기만 계속 진행이 되는 이유가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요한복음이 말해주는 것이죠.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의 끝과 마지막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납니다. 근데 그 믿음은 자라나는 믿음, 풍성해지는 믿음, 온전해지는 믿음이어야 할 것이죠. 바로 그 믿음의 출발점은 거듭남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거듭남과 믿음의 관계를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베드로 1장을 처음과 마지막을 거듭남으로 장식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전서를 처음 쓸 때 이 터키에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베드로 전서를 썼을 때 첫 소절이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셔서 살아있는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만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은 우리가 또 지난 일주일을 살아오면서 세상을 향한 소망을 품으셨지 않았습니까? 세상적인 소망이 잘 사라지지 않죠. 그런 우리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죽은 소망이 아니요 살아있는 소망으로 다시 새롭게 매일같이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것은 말씀으로 된 것이죠. 지금도 혹시 여기 안에 거듭남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답은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시면 성령이 그분에게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왜 믿음이 중요합니까? 믿음은 자라는 것이죠. 자라는 과정이 풍성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내 안에 새 생명, 내 안에 위로부터 주신 새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알아가게 되면서 거기에서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생깁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그게 잘 모릅니다. 위로부터 주신 생명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온전해질수록 믿음이 새로워질수록 하나 열매가 생기는 것은 내 안에 새 생명이 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이 생명은 죽어도 사는 생명이요, 이 생명으로 인해서 세상에 죽을 생명을 가지고 죽도록 사는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을 주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거듭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우리가 힘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새 생명이 있음을 발견하시고 새 생명이 있음을 깨달으시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은 생명들을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절망스럽게 흘러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기서 새로운 산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